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아멘. 알고 와서 기도합니까? 그냥 왔어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제가 가진 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만. 잘 쉬었어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 결론이 58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게 증거가 뭐냐? 12제자 게바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게 나만 아니고 사도들 베드로에게도 또 500여 형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사실도 우리가 믿을 만하고, 또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은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아주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지만 그 영광은 각자가 다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한다고 똑같은 영광이 아니다.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그중 크게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있고, 욕된 몸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죽고 이런 육체지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강한 몸.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시 늙음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그렇기만 하면요, 그렇기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큰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서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여기에서 1,000억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1,000억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1,000억 그러면 대부분 많다. 많다. 1,000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어마어마한 부활의 축복, 그는 1,000억 정도가 아닙니다. 몇 조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우둔하고 악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십자가에서 많이 하시네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어떤 죄,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믿으면 그 순간 해방입니다. 한 열흘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도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여집사님의 어머니 집에 신방했는데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절을 해서 스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신방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요즘 교회 잘 나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생긴 사람도 그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해방받아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것 가지고 심었지만, 뭐가 썩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다. 육체도 썩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여튼 세상 것 육신적으로는 다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특별히 우리 육체가, 그렇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을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이 져버렸어요. 누가 이겼어?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어요. 지옥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세상에서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 예수 믿는 길,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여기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마 틀림없이 죽음을 못 이길 거예요. 죽음을 아무도 못 이겨요.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망, 죽음,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믿는 길이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바울이 결론, 그러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수고가 헛되지 않을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해요? 합니까? 다 두고 갑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다른 일 다 두고 가고 헛됩니다. 다 헛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라. 목사님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마라 말이면 내 혼자 직장 다니지 마라 했는 거. 직장 다니면서 주일 하시라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주를 베풀 수 있고, 그렇죠?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고. 주의 일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저 전도한다가 땀 흘리고 덥는데 시원한 물 한 컵 드리자. 이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땀 흘리고 힘들어할 때 그냥 이게 시원한 물 드릴 때 그냥 물 한 잔 드세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드리든지, 아니면 살짝 표현하든지 아유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드리든지. 아멘.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도록 지혜롭게. 어쨌든 예수 냄새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냉수한 그릇으로 상을 잃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주를 위한 수고가 아무리 적어도 머리 좋으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우리는 잊어먹어도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요. 왜 멋지신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기억도 안 해. 십자가 밑에서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면 완전히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서 기억 안 할게, 용서할게 해놓고 또 기분 나쁘면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면 또 나오죠. 안 나와요? 또 나오는데 주님은 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삶은 지극히 조그만한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하나도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에게 섭섭했던 거, 잘못했던 거 사과하면 다 잊어먹고 다시는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하면 네 그때 또 이러지 말고 그래 그래 듣고 그 다음 잊어먹었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괜찮다. 이거 좀 멋지게 하세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딱 이러지 말고 좀 빨리 말해 달라고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멋지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하고 기억도 하지 말고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왜 가만히 있노?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수고와 은혜는 꼭 기억하세요. 그때 거의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이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아주 젊으신 여자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부산 사람도 아니더라고. 제가 부산에서 개척했는데 보니까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때 먹고 안 온, 교회도 안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이게 아니구나. 나도 깨달은 바가 있어. 돈도 없지만 못 빌려주고 그냥 준 적도 그냥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거든 그냥 주라 해서 그냥 기억도 안 하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척 처음 할 때인데 너무는 우리도 돈도 없고 어려운데 돈을 50만 원을 빌렸대. 여러분 그때 50만 원 엄청 컸어요. 한 84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실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때 무슨 카드가 있었어요. 이거 현금 서비스 받으라고. 돈 없는데 성도님 받아라고. 그래가지고 카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쓰면서 수개월 있다가 그걸 이제 갚아주셨어요.
그래, 아,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서동제일교에서 나왔을 때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랬죠. 교회 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하나도 없을 때, 그때 그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생활할 때 좀 붙였다고 그랬죠.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이렇게 붙여줬다는데, 그래 내가 집사님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회 왔어요. 어디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자꾸 준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아, 그때 참 어려웠을 때 이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거 기억하고 있더라고. 나는 다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아, 이분이 참 정직한 분이고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우리도 은혜 받은 거 꼭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주의 일에 수고한 건 하나도 헛되지 않은데, 이게 성경에 오늘 제가 소개할 건 면류관 몇 가지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뜻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뜻은 과거에 아테네가 승리자에게 뭘 줬어요? 월계관을 주셨죠. 월계.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세상이 자기 이를 육신적인 걸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온대요. 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다.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보면요,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도 선생님이 많았어. 무슨 선생, 무슨 선생, 무슨. 그래 요즘 애들도 부르면 바쁘대. 바쁘다. 그 전부 다 사역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두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 주의 일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신중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어느 정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은 확실히 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아멘. 네. 이 전도라는 건 참 축복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미래 투자적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요즘에 미래 투자 이런 걸 좋아하는가요? 왜 그러냐? 전도는 한 사람 해놓으면은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 또 다른 사람 전도, 얼마나 생산적인지 몰라. 은행에 이자 넣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인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가지고 한 사람 전도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면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 혹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일꾼 되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눈 꼬시고 하지 말고 지가 언제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눈병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더니 이 말씀이군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전도자가 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능력이 있고 다 그러면 억수로 기분 나쁩니까? 이 자식이 아빠보다 뭐 이럽니까? 너무 좋죠.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그래, 아빠 엄마는 좀 부족해도 너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나 참 너 키운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비료 몰름 내보다 잘 돼가 돈도 잘 벌고 이런 겁니까? 그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 힘주고 그러대. 지가 언제부터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요. 잘 되면 좋지. 언제 하면 하는데. 알았어요. 집에 가서 한다 그러면 집에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시는지. 자, 자기가 충청도 가서 부흥했대. 아멘 안 하더래. 경상도 오면 막 웃으면 웃고 그러는데 웃지도 않대, 충청도 사람이. 그럼 물었대. 당신들 언제 오냐? 그 집에 가서 온다. 재밌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항상 일할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다른 목사님들 막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도와줄 때 그것도 이제 자꾸 도와줄 때는 어떨 때 손이 오글려 들어. 난 계속 이래야 되나 싶은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듭니까? 막 항상 감사하면서 합니까? 반응이 없어 모르겠어요. 모르게 오늘 와 이러노? 이래가지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손해보고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손해보고 같은 느낌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억지로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러면 이제 용기가 생겨. 내 믿음이 약해서 이게 막 오그라들 때는 주여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10일은 만수입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뜻이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스데반같이 나 예수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일본 시대 때 공산주의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일제 시대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난 예수 믿겠습니다. 신사는 우상 아닙니다. 이래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뭘 준다고?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아멘. 생명의 멸관. 또 영광의 멸관이 있대. 영광.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 이게 성경이 말하면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 이게 아니고 목사님을 장로다 혹은 교사다 목사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장로 하면 지금으로 아마 사역하는 목사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누가?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여러분 목사가 장로인 줄 압니까? 목사가 장로입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장로님 해도 괜찮아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죠. 우리 신장로님이 계시고 그러네. 장로님도 장로님이에요. 이게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목사는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거쳐야 돼. 노예에서 시험 주고 안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장로님은 교회 성도들의 투표에서 장로님이 되고, 조금 다르죠. 목사님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면 설교,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강도권이 있어요. 강도권. 혹시 여러분 강도사란 말 들어봤어요? 제가 강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강도사라는 게 참 이름이 참 웃기는가 봐. 근데 얘는 맨날 나를 따르면서 강도 근데 저 나이도 젊은데 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강도 근데 지금 엄마가 그러지 마라 이래도 이러고 나만 보면 강도 그거 참 난처하대요. 그래서 야, 이 강도사란 말이 별로 어감상 안 좋구나 해서 어떤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를 준목사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준목사. 우리 교단은 역시 강도사라고 그래요. 강도사는 뭐냐 하면은 치리권이나 혹은 뭐 성례권이나 이게 없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해서 강도사라고 그래요. 아멘. 내 동기 목사님이 강도사가 됐는데 너무나 축도를 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들이 막 축도하는 게 너무 축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도사니까 축도 못하고 한손 들고 하다가 노예 불려가서 혼나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여튼 세상에 재밌는 사람이 워낙에 많아. 강도사는 강도만 해야 되는데 축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도도 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치리한다고 그랬죠.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권면하고도 치리할 수도 있고 성례도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이게 목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은 강도를 못 하잖아요. 성례를 못 하잖아요. 치리만 하는데 그 목사님을 도와서 치리한다고 해서 이제 그냥 장로님을 정확한 호칭으로는 치리장로라고 그럽니다. 장로님만 치리한단 말이 아닙니다. 치리만 하는 장로님,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장로다. 베드로서에 띄워주세요. 베드로도 내가 먼저 장로된 자였고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장로라고 읽을 때에 치리 장로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리켜 목회하는 장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목회 그냥 때려쳐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까 조금 전에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는데 제가 가슴이 탁, 사꾼 목사 되지 말고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뭡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입니다. 할 때 그래, 아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사꾼 되겠다. 선한 목자는 성도의 아픔과 힘든가 어려움도 같이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 이게 선한 목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주여 제가 선한 목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양무리를 칠 때 가르치고 설교하고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아멘. 예. 우리가 셀도 목자라고 붙였잖아요. 목자도 주여 다음 내년에는 목자 안 되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
부족하고 못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무슨 일이든 순종하게 내년에도 꼭 목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냐면은, 혹시 다음에 내년에 떨어지면 시험 들지 말고 성김이 중에 또 목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이게 우리 목회자들, 또 세일 목자 이런 자들에게,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복음을 잘 전하고 사역 잘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또 우리가 사역할 때에 본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말만 자꾸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본이 되면서 그렇게 해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유는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참 감사하게 수고들 많이 하는데, 특별히 여름에 수고하는 분들을 보니까 위로하고 싶어요. 교사들도 얼마나 더운데, 그리고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안 하면 시원한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들면서 땀 흘리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다 감사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제가 이제 5시 좀 넘었나 6시 좀 가까이 될 때 오니, 낮에도 이 더운데도요, 우리 관리 집사님은 또 교회에서 관리직을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사님들이 평소에도 와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돌보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불을 막 이렇게 주고, 지난번에 언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꽃이 시들어가서 왜 이렇게 자꾸 시들었냐 했더니, 물을 많이 주려니까 수도세가 너무너무 올라간대, 수도세.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 지을 때 지하수를 하나 파면 어떠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녹슬고 뭐고 해서 그냥 수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아유 난 그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지하수를 좀 얼마 드는가, 파는데 얼마 드는가 물어보라. 그거 물 빼가지고 물 주면 안 되겠네 했더니, 이 지역에는 양산에는 지하수 파는 걸 일체 다 금해놨대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꽃도 물 줘야 되고, 여러분 보니까 파란 큰 통이 있죠. 또 어디 가서 그걸 또 물 받아와가지고 그래 물 준대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그 더운 데 가서 또 물 받아야지, 물 받아가지고 꽃에 또 물 준다고 다 하지. 그래서 저리가 제 생각에 저리가 꽃 다 되겠나? 저 얼마나 수고하는데 물도 없는데 그냥 확 다 뽑아보고 막 잔디를만 확 씹어보고 물을 좀 적게 둬도 안 되나? 저렇게 고생을 우리 집사님들이 늘 해가 어떻게 되겠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잎이 피는 식물들은 물을 자꾸 줘야 돼요. 정말 물 안 주면 막 죽은 듯이 이래 있거든. 또 이래 있으면 그래서 시원해. 저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저래가 될 일인가? 그리고 360일 꽃이 항상 발랑발랑 이렇게 피어 있으면 예쁜데, 또 그 예쁠 때는 꽃 필 때는 너무 좋은데, 또 그 꽃 피길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수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고맙긴 한데, 수고를 너무 하는데, 그래도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이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 또 본문도 그거지만 이제 그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찬양 이것도 안 쉽습니다. 찬양. 그리고 찬양 이게 또 준비하는 것도 안 쉽고, 제가 사부 예배 때 한번 그랬어요. 클레이 팀님 안 쉽거든요.
어떨 때는 사람 적었다가 요즘은 또 이제 싱어들이 좀 많은데 키워놓으면 시집 간다고 가버리고 뭐 이사 간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 그러면 그걸 막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 여러분 맡아서 한다는 건요 몇 번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수년을 동안 그 준비한다는 그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그 여러분 보기는 그래 보여도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수고하신다. 참 헌신하신다. 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이 생각도 많이 갖고 그래서 또 안내하는 사람 사실 이게 올해는 또 특별히 더웠잖아요. 주차하는 집사님들 얼마나 덥겠습니까? 주차하는 집사님들, 차량 운행하는 집사님들,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면 어떨 때 또 친절하지 안 하고 자기 성질 나올 때도 있고 또 그것도 그럴 수도 없고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럴 때도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차량과 또 그 햇빛에 나갈 수 있는 주차와 수고하는 분들 또 이 더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 완전히 한정막 가 있는 거야. 땀이 막 비 오듯이 온대. 그 안에서 뜨거운데. 예. 그래도 수고하고 성도들이 그 식사를 위해서 헌신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일 목자 성김에도 뭐 1년 내내 수고하고 세일 목자 무슨 뭐 하나 뭐 봉급 하나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게 또 위로하고 들어줘야 되지 기도해 줘야 되지 또 섬겨야 되지 수고하는 그 수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수전하고 헌금하고 뭐 하나하나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까지 상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중보기도 하는 분들도 시간 맞춰서 정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바수꾼이 돼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라고 또 그 중보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모자라는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 장로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는 분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 알고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냉소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지극히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사람을 위로하고 들어주고 세워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막 지치고 할 때는 안 하고 싶을 때 많잖아.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을 때. 목회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슨 바울같이 항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아이 참 힘들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늘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모자라는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죄 많은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 같은 여러분 제가 목회자 아니면은 세상에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내가 키가 이래가 탤런트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래가 스포츠맨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런 머리 가지고 박사 해가지고 뭘 교수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저는 늘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요. 내가 참 바보긴 해요. 설교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성도들 신방하면서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하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하는구나. 얻을 때 도울 때 손님하고 오그라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는구나. 얻을 때는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또 많이 주세요 이런 마음도 좀 있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하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은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해라. 잘하고 있는데 더욱 잘해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세상에 일이 많지만 주의 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일은 다 없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한 영원한 일은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주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온 성도가 기도하며 선교하며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돌아보며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교회에 덕을 끼치며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